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먼저 찬양드립니다. 저는 허부석 안수집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하는 내용은 지난 9월 중순에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참관 보고 겸 받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가정교회란 말이 생소하신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가정교회 운동은 김종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에 다녀오신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1993년도 최영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회복해보겠다는 운동이 시작이었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사역을 중시하는 교회인가?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가정교회라는 의미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반 교회는 소그룹이나 구역, 그다음 셀, 다락방, 목장 등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부속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가정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10명 안팎으로 모여서 예배, 전도, 교육, 선교까지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다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나 설교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려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극적인 성령님의 역사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가정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오늘날의 교회와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평신도가 주축이 된 작은 규모의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서로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가족처럼 삶을 나누고 친밀한 가운데 서로 기도했던 모습이 성령의 역사를 이뤄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3일간에 걸쳐서 경주 경일교회에서 경험했던 가정교회에 관한 목자들의 간증과 세미나 내용입니다. 400여 명이 출석하는 그리 크지 않은 경주 경일교회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평신도 세미나 행사를 위해서 구석구석마다 배려와 정성이 넘치는 준비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일례로 화장실에 가보니 가글과 일회용 칫솔 치약 세트를 준비해 두는가 하면 음료수 한 병을 건네도 그 병마다 환영 메시지를 붙여두기도 하고, 참석자 동선을 따라서 작은 화분으로 장식해 둔 것 등 호텔에서 갖는 세미나 못지않게 준비된 미안할 정도로 세심하게 신경 쓴 모든 것들이 너무 융숭해서 마음을 뭉클게 했습니다. 또한 세미나 수강생마다 숙소와 식사를 섬겨주실 목자님 부부가 배정되었고, 우리가 머무는 곳 어디서나 그림자같이 함께하며 돕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첫날은 금요일이었는데 경일교회에서는 가정교회 예배를 위해 기존의 금요예배를 폐지했다고 하며, 저는 윤태주 목자님이라는 가정에서 갖는 가정교회 예배에 직접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6명이 모였는데 먼저 오시는 목원들이 목례를 도와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해서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산교회 목장은 나눔 위주지만 가정교회 모임은 주일 예배 형식을 모두 갖추어 진행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목장엔 자녀들이 없었지만 자녀가 있는 목장에선 어른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아이들이 각자 기도 제목을 말한 뒤에 어른들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들의 고민을 알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되어 부모 자식 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뿐 아니라 기도 응답받는 기쁨과 감사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 믿음을 공유하게 되고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된다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아주 귀한 시간 같았습니다. 나눔 시간엔 한 자매가 지난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의 진행 결과를 설명할 때 모두가 함께 눈시울을 적시는 목원들 모습에서 꾸밈없이 각자의 삶을 나누는 친형제 자매끼리의 대화같이 애틋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가정집에서 갖는 식사와 예배와 축복기도와 나눔 시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들어도 진솔함이 있는 삶의 이야기 안에서 감동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에 불신자에겐 영혼 구원의 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경일교회 이왕재 담임 목사님의 가정교회에 관한 세미나와 여러 목자들의 간증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왕재 목사님 말씀 중에 불신자 전도를 분업화한다는 말씀이 생소했는데, 첫 번째는 목원의 역할은 불신자를 목장에 초청하는 것까지이고, 두 번째 목자의 역할은 불신자가 생명의 삶을 듣도록 권유하는 것까지고, 세 번째는 목사님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분업하면 목원들이 불신자 전도에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저렇게 분담하면 해볼만 하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왕재 목사님 세미나 사이사이에 목자들 간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자매는 아이 엄마고 워킹맘인데 목자를 권유받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거절했지만 거듭뛰는 권유로 목자를 하게 되었는데, 목장 예배가 있는 금요일엔 허겁지겁 귀가하면 다른 목원들이 먼저 와서 밥도 해놓고 아이도 챙겨봐주는 목원들이 있어서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 하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자는 컴퓨터나 폰 사용을 잘 못하고 목장 보고서도 작성할 수 없으니 목자로 섬기기엔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순종치 못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형편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시작했는데, 새신자도 붙여주시고 부족한 목자를 더욱 힘껏 돕는 목원들과 함께 가족 공동체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간증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김중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에서 목원들끼리 함께 있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줄 가족 공동체로 확신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뒷배가 든든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이 세미나 말씀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넌 뭐하다 왔니?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면, 네, 저는 목자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답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격하게 환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내세울 수도 있겠다 싶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목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신자 영혼 구원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솔직한 삶의 나눔과 우리 기도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응답을 해주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목장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참석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이런 귀한 은혜의 기회를 제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